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 2서 말씀입니다. 요한 2서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절대 진리가 용납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불리는 그런 시대인데요. 이런 문화 가운데서 개인의 자율성, 개인의 개성, 다양성이 가장 가치 있는 이런 문화 속에서 진리라는 것은 네가 믿는 것도 진리고 내가 믿는 것도 진리입니다. 주관적입니다. 개인이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존중과 또 관용과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서 여러 거짓 종교와 또 거짓 진리들이 용납되어지고 있는 그런 문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 가운데서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너희는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다. 독단적인 사람들이다. 배타적인 사람들이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참 진리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보셨다시피 요한 2서는 이 진리에 관한 편지입니다. 1절에서부터 요한은 진리로 연합하는 것, 진리 안에서 거하는 것, 또 진리가 축복하는 것, 진리를 행하는 것, 또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7절부터 11절까지 요한은 이제 계속해서 진리에 대한 가르침과 권면을 이어나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리에 관한 두 가지 권면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 또 두 번째는 진리 안에서 우리가 교제해야 된다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더 사랑하고 진리로 행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진리를 분별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7절 상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미혹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형적인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렇죠? 사단은 거짓의 아비이고 왜곡된 진리로 미혹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이고 순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사단이, 뱀이 하와를 미혹했습니까? 그 미혹의 본질은 이거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냐? 그 열매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로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왜곡하고 또 미혹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사도 요한이 목양했던 이 교회에서도 이같이 미혹하는 자들이 많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의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이었나요? 7절을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요한 1서에서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여러 차례 언급과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2절을 기억하시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여기서는 이제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고, 요한 1서 4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자들도 있었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7절 말씀에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은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정말 가장 오묘하고 놀랍고 우리의 이성으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이 기적을 사도 바울은 큰 경건의 비밀이다 이렇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 자, 그래서 성경은 정말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계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성경은 완전한 사람이셨던 예수님께서 피곤하기도 하셨고 또 베개를 베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또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시고 또 친구들을 사랑하시더니 그들과 시간을 더 보내시기도 하시고 성령으로 기뻐하기도 하셨습니다. 지혜와 키에 자라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과 단 하나 다른 게 있으셨는데 그게 뭐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모든 일에 시험을 받으셨지만 히브리서 말씀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것을 빼고는, 순전하게 거룩하신 것을 빼고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과 인간의 본성인 인성을 가지신 완전하신 사람이셨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교회에서 이것을 미혹하는 자들은 이 진리를 부정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이단 교리를 전파하는 정말 아주 만연하게, 교회 안에도 만연하게 퍼져 있던 이 헬라 문화의 또 헬라 철학의 그 영향을 받은 자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오늘날에 우리가 신천지와 같이 정말 만연하고 정말 많은 유명하고 그런 이단 교리였는데요. 이들의 교리의 핵심은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영은 깨끗한 것이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은 어느 정도 인정을 했지만 육체로 오심은 부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주장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것은 사람의 몸처럼 보인 것이지 실제 사람의 몸이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고, 아니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그리스도의 신성이 예수님께 그때 이제 들어왔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직전에 그 신성이 떠났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의 핵심이 뭐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을 완전히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의 교리였습니다.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의 교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성육신은 참 분명한 진리이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1절을 이 당시에 만연했던 그 영지주의자들의 교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 말씀의 선포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요한일서를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고 우리가 눈으로 본 바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분명하게 요한은 선포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성육신을 부정하는 자들이 미혹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7절로 돌아와서 요한은 이들을 어떻게 규정합니까?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요한이 말씀하는 적그리스도는 세상 끝날에 말세 7년 대환난 끝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 멸망에 가증한 것, 그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이 구절에서 가리키는 적그리스도는 말세에 나타날 그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그대로 닮는 그 적그리스도와 같은 자들이 이미 많이 세상에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세에 나타날 그 환난기에 나타날 그 적그리스도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진리에서 미혹하게 될 텐데 그와 같이 진리를 미혹하는 적그리스도와 같은 자들이 이미 많이 나왔다라고 이제 요한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 이 같은 자들이 바로 미혹하는 자들이고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2000년의 사도 요한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미혹하는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이단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죠? 양의 옷을 입은 노략질하는 이리 같은 자들, 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그런 이단 교리와 또 이단 그런 가르침들이 너무나도 많고 또 심지어 교회에도 스며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매주 첫째, 셋째, 토요일 날 이렇게 전도를 나가지만 특별히 여기 아이파크몰에 가면은 정말 매주 다른 이단들이 이렇게 테이블을 펴놓고 앉아서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포교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들도 이제 나와서 이제 대놓고 신천지 예수장막 증거교 이렇게 해놓고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교리를 포교합니다. 이들 모두 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왜곡하거나 부정하거나 뒤틀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요한이 여기서 가리키는 적그리스도와 같은 자들, 이런 자들이 아직도 사도 요한의 시대와 같이 정말 만연하게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형제자매가 아닙니다. 이들은 사단의 권세에 놓여 있는 자들입니다. 또 이런 진리를 가리키는 자들은 적그리스도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진리로 무장해야 되고 진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이서 이제 8절을 보시면 요한이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삼가라는 것은 우리가 신중하게 분별하고 신중하게 살펴봐라 하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진리를 미혹하는 것에서 우리가 진리를 분별하는 방법은 진리가 아닌 것을 우리가 열심히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진리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은행 위패 감별사들이 이 위조 지폐 감별 훈련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그 진짜 지폐를 정말 수천 번, 수만 번 만져보는 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진짜를 정확하게 알면 그 진짜 속에 가짜 위조 지폐가 하나 껴있을 때 바로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 하나님에 대한 진리, 우리 구원에 대한 진리, 이런 진리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거짓 교리는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거짓 교리를 듣는 순간 이거는 진짜가 아니다라고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것이 분별이 아닙니다. 분별이라는 것은 정말 진짜와 정말 거의 진짜 같은 가짜를 분별하는 것이 진짜 분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고 또 연구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묵상하셔서 우리가 진리로 무장되고 그러므로 진리를 미혹하는 것들에서 스스로 삼가서 분별하고, 그러므로 요한이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에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목회자였던 사도 요한의 정말 간곡한 권면입니다. 우리가 일했던 것, 내 목회자였던 나, 사도였던 나와 함께 했던 모든 동역자들이 성도들을 말씀으로 목양하고 수고했던 것을 너희가 잃지 말라. 미혹받음으로 잃지 말라. 그리고 그러므로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왜곡된 진리에 빠져서 그 잘못된 진리를 내 삶에 적용하게 되면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상급을 잃어버릴 수 있다. 온전한 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수고했던 우리 목사님들, 또 동역자들,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수고했던 성도들, 그 수고했던 것을 잃지 마시고 여러분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받을 상도 여러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진리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7절, 8절을 통한 요한의 권면이었습니다. 진리를 분별해라. 스스로 삼가라. 미혹하는 자가 많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요한은 진리에 대한 권면을 이어가는데 바로 두 번째는 진리 안에서 교제하라입니다. 진리 안에서 교제하라.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빨리 보겠습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자, 이 미혹하는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한은 언급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교훈, 자,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바로 전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이와 같은 자들은 단순히 나와는 성경 해석이 다른 형제자매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뭐라고 말씀하죠?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는 자들이다. 즉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다. 요한은 말씀합니다. 하지만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요한이 말씀하는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떨어질 수 없습니다. 한 본질이신 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수가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만 믿는다고 주장하는 지금 오늘날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사도 요한의 아주 실천적인 권면이 담겨 있는데 10절 말씀입니다. 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뭐라고 말씀하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들이 집에서 집으로 이렇게 유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풍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0장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70인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8절 말씀에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사람을 집에 들이고 그 사람을 환대하고 또 같이 식사를 나누고 이런 것들이 곧 그 사람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많은 비판을 받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다라는 그런 이유로 비판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왜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느냐?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같이 이방인들과 절대로 같이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섞이지 않았습니다.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인식하는 그런 문화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당시 이제 이 편지의 수신자였던 이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이런 자들을 받아들이고 또 환대했던 경험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은 성도들을 그런 이단적인 교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아예 그런 여지조차 애초에 차단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심지어 10절 하반절에서는 그런 자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뭐조차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예 인사도 하지 말라, 인사조차 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아예 문전박대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이단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조차 하지 말라. 그래서 이 말씀은 이런 이 당시의 유대인의 풍습 또 이 당시의 전도자들의 어떤 그런 관습 이런 거를 이 당시 문화 안에서 이것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우리가 오늘날에 적용할 때 이단들과 아예 대화조차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이단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해야 됩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과 주 안에서 형제 자매들처럼 이렇게 교제하지 않습니다. 자, 10절에서 인사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기뻐하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나면 어떻게 인사합니까? 정말 기쁨으로 인사하지 않습니까?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을 인사할 때 서로 인사를 나누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기쁨에 가득 찬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단들과는 그렇게 교제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들과 정말 주 안에서 형제 자매처럼 우리가 교제한다면 여기 10절 말씀에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11절에 요한이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제는 이런 주 안에서의 참 교제는 언제나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교제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도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 안에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단들과의 이런 그런 주 안에서의 형제 자매와 교제 같은 이런 교제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에게는 그냥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유일한 구원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만이 가장 긴급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 나갈 때마다 이단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신천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당신들이 전하면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이 닥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이 심판에서 건지심을 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당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라고 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이단들이 갈 때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나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감사하게 끝까지 다 듣더라고요. 가만히 이렇게 눈을 쳐다보면서 끝까지 다 듣더니 얘기를 다 듣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을 좀 한번 들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을 제가 보여줬습니다. 자, 제가 지금 전한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혹시 못 알아들었을까 봐 다음 구절을 다시 한번 더 보여줬습니다. 9절 말씀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그래서 이단들에게는 복음을 선포하고 교제는 우리가 진리 안에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계속된 진리의 권면을 이어갔습니다. 계속해서 진리에 관한 진리라는 말이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진리라는 말이 4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 성도들의 영혼을 깊이 생각하는 목회자 사도 요한의
정말 깊은 목회적인 사랑의 권면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그래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진리를 위해서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정말 많은 믿음의 선진들, 사도들, 또 예수님께서도 목숨을 걸고 지켰던 이 소중한 진리를 우리가 정말 잘 분별하고 지켜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귀한 진리를 물려주는, 우리가 받은 바 이 귀한 진리를 우리 삶에서도 지키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물려주는 우리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되고, 또 우리 새삼 침례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